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흉을 서며 내 입안에 붙여 뼈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루게 할지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뭐죠?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의 레이스의 에이스가 되십시오라고 믿음의 은혜의 경주의 에이스가 되십시오. 이렇게 좌우의 분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에이스가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잘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그거 뭐라 그래요? 아침에 너무 어려운 걸 여쭤보나요 제가? 왜 분위기가 왜 이러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마라톤이요? 충격적인 대답이에요. 이거 뭐라 그래요? 예, 이어달리 개주라 그래요. 개주. 개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네, 바톤 터치예요. 제가 SBS 뉴스에 67년의 저주라는 것을 봤습니다. 미국 국가대표 400m 개주인데요. 1988년 칼 루이스가 예선 탈락을 하게 돼요. 원래 4관왕을 노렸는데 제때에 바톤 터치가 돼야 되는데 그 구역을 넘겨가지고 이제 실격 처리가 됐고,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저렇게 우승 후보, 막강한 우승 후보였는데 바톤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2009년에는 또 그 넘겨줘야 되는 구역을 어겨서 떨어졌고, 우리 2011년 대구 세계 육상대회에서는 저렇게 바톤을 주셔야 되는데 굴르셨어요 저분이. 그래서 또 탈락이 되고, 이번 2015년에도 남들은 다 바톤 터치가 되어있는데 미국 팀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격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67년 동안, 1948년 올림픽부터 67년 동안 이러고 있대네요. 우리 미국의 400m, 100m씩 개주하는 이 팀이 이러고 있대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바톤 터치가 돼야 되는데 바톤 터치가 제때 되질 않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실 모세의 오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셔야만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아실 수가 있어요. 창세기라는 책은 첫 번째 모세오경의 책 창세기는 시작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12장부터 50장까지는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창세기를 한 센텐트로 줄이면 밑에 있는 건데 앞에 있는 분들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창세기는 우주, 천지 만물이 어떻게 지음받았는가,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죄가 어떻게 생겼는가, 죄의 기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다리공사를 시작하셨는가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 다음 책이 뭐예요? 오늘 컨디션 되게 안 좋으시거든요. 그 다음 책이 뭐예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구속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는 어떻게 구속을 받았는가,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을 너물월자 건너가 주셨다. 그 은혜로, 그리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지나게 하신, 바다를 가르셨던 그 권능으로,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19장부터 40장까지는 왜 구속받았는가? 왜 구속받았죠?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 분들이 이거 큰 소리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열국의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해 은혜와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 아멘. 그 다음 책이 뭐죠? 그 다음 책은 레위기예요. 성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레위기의 핵심어는 오제사 7절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법,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오려면 제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레위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책은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안에 노예의 근성, 죄의 본성, 그것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 책이 레위기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정반대의 책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너무 길어서 안 읽을 거예요. 이런 책이고, 그 다음 책이 뭐예요? 민수기예요. 백성 밑자, 숫자, 기록 기자를 써서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의 핵심어는 방황이고 1장부터 12장까지는 옛세대, 13장부터 19장까지는 불가리, 20장부터 36장까지는 신세대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불신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놓치게 만든다. 이것이 주제라는데, 여러분, 처음에 출애굽해서 민수기, 여기 시내산에서 한번 숫자를 셉니다. 이게 1차 인구조사예요. 그런데 이 1차 인구조사에 계수함을 받았던 모든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두 사람 빼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이때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았던 1차 인구조사 때 계수함을 받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방황해 죽는 그것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예요. 그런데 이제 모압 평지로 올라와서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다 죽고 이제 새롭게 광야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숫자를 센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사이에 광야에서 다 방황하고 죽은 것이 민수기고, 그 다음에 원래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 안 보내고 그냥 약속을 믿고 갔으면 1차 인구조사의 계수함을 받았던 이 세대가 그냥 들어갔으면 신명기라는 책은 없어도 돼요. 신명기는 원숭이 신자가 아니라 세컨드, 두 번째라는 신자와 율법 명자와 기록 기자를 써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차 인구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냥 들어갔으면 신명기라는 책은 없어도 돼요.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뉴 제너레이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숫자를 셌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바톤을 터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출애굽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는가 너희는 마땅히 기억하라. 그 하나님께 순종하라.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세의 모든 하트를 담아 설교한 세 편의 설교가 우리가 안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고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5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순종하면 축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사실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순종하면 정말로 따뜻한 사랑을 받는 거고 불순종하면 사랑의 매를 받는, 둘 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하기 좋기 위해 저주라는 표현을 쓴 것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두드러 맞아도 그게 사랑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잘 해입히고 잘 해주실 때만 사랑이 아니잖아요. 회사 다녀오셔서 저를 때리신 것도 큰 사랑이에요. 아유, 회사 갔다 와서 자식이랑 싸우고 싶겠어요? 여러분, 입도 뻥긋하기 싫던데 저는. 내 자식이랑 싸워주는 것도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제너레이션 광야의 신세대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 설교했던 것의 가장 하이라이트고 피크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이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주를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로 이렇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국민교육 헌장이죠. 노벨상의 약 25%를 차지하는 유대인의 비결이 뭐냐? 그럼 이 사람들은 이걸 얘기합니다. 태어나서 아빠 엄마를 배우기 전에 이것을 먼저 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AD 70년에 벳 야웰이 마사다에서 저항하다가 로마 장군 티투스에게 완전히 망하고 나서 거의 200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나라를 세우는 희한한 은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쉐마 이스라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탁월성도 그들이 행했던 역사를 통해서 행했던 모든 기적도 다 이 본문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정말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지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견뎌내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권능, 그 놀라운 신실하심과 인자하심,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대우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을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을 자체를 하는 것이 저는 이미 복된 거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상급이고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저절로 사랑이 돼요. 나이 30 전에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부모님께 해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즐거워져요. 왜 시어머니가 어렵죠? 안 어렵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몰라요. 어려워하는지 다 알아요. 왜 어려워요? 어머니만큼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머니 대우를 해드려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 이상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 하는 게 그렇게 짐스럽지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급과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여기 유일한 여호와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우선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하나님도 사랑하면 이거는 글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고스톱에서는 2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사랑이에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여보, 내가 당신도 사랑한다. 당신 말고 몇 여자 더 있어. 이러면 그걸 사랑으로 받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종속적이며 사랑은 그 사람만 사랑해야 사랑이라 얘기하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고 자랑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바통을 꽉 쥐는, 넘어지거나 떨어뜨리는 일 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며 이미 내가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아름다운 은혜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것을 여러분, 너는 마음의 세계래요. 마음의 세계래요. 여러분의 심장에 여호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최우선순위로 마음의 심장에 새기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세요. 그것을 그 마음의 심장에 새기세요.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과나무가 갑자기 가뭄이 오고 홍수가 오고 병충해가 오면은 배를 맺나요? 반대로 배나무는 가뭄이 오고 병충이 오면 그럼 사과나무를 맺나요? 문제 아니지. 그치?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핑계를 대요. 내가 바빠서, 내가 급해서, 내가 어려워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여러분,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렸는데요, 기침과 사랑은 숨길 수 없어요. 진실한 믿음도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7절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지런히 가르치다, teach를 쓰지 않고 impress를 썼다. 감동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눠라, 강론해라, 이렇게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마련이에요, 사람은. 그죠? 전 어렸을 때 5시 50분 되면 저희 아버지가 문을 팍 여셨어요. 일어나, 일어나라. 제 첫 마디가 아버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6시에 가정예배를 드려야만 했어요. 저는 진짜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어쩌다가 제가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혹독하게 이렇게 일해야 되는가. 원래 순복음교회 다니실 때는 오늘의 만나라는 가정예배지를 하셨는데 이제 소망교회로 옮기고 나서는 날짜에 맞춰서 장언을 읽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날은 6월달 마지막 날입니다. 까지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읽다가 그 다음 사람이 또 읽고 하는데 또 어디 읽는지 모르고 눈만 껌뻑대다 또 예배드리다 두드러 맞고 어머니가 또 우시며 기도하는 날에는 또 지각해야 되니까 내가 어머니 옆구리를 찌르면서 이제 시계 보라고 좀 그만하라고 막 기도 막 이랬던 추억들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뭐 그냥 그렇게 생겼지만 저희 어머니가 보시기엔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거예요, 제가. 제가 남중에 다니다가 이제 남녀공학에 가게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얘 남녀공학 가면 공부 못한다. 여자애들이 줄 서서. 그래서 위장전임으로 무신고등학교라는 곳으로 이제 이렇게 위장전임을 딱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남자 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갑자기 또 생전에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한 번은 제 중학교 옆에 우리 아파트 옆집에 영어 수학 중학교 교사가 이사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약국에 오셨을 때 사정사정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과외가 불법이었습니다. 아주 밤늦게 제 생일 조금만 봐줬으면 좋겠다. 사정사정을 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과외비는 선불이에요. 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생전에 그런 설교 안 하셨던 우리 곽선희 목사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또 돈만 내고 못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우리 정말 예수 똑바로 믿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복잡하게.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큰 추억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완전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퍼펙트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그때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면 바로 회개하시고 돌이키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큰 믿음의 유산인지요. 저희 이민 갈 때도 창세기 12장 말씀을 받고 갔어요. 중요한 결정 앞에서 어떻게 엎드려 기도하셨고 말씀을 묵상하셨고 말씀을 받으려고 애쓰셨는지. 약국에서 손님이 없으시면 그 큰 성경 돋보기 아직도 생각이 나요. 늘 말씀을 읽으셨던 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유산이라서 사람이 참 희한하게 본대로 합디다. 저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답이 올 때까지 움직이질 않아요.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에요. 터널에서는 차선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때 눈물로 기도로 지나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제 평생의 가장 큰 은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이 서른에 서른 초반에 박신일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을 그것을 굉장히 저는 복으로 여겨요. 다른 많은 분들은 박 목사님의 드러난 일정을 보면서 선교 주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어른들 또 그 에버그린 학교 섬기고 너무 바쁘시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분의 히든 라이프를 알잖아요. 그
그 한 번의 설교와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노력하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지. 여러분 늘 바빠서 뭔가 쫓기게 되면 목요일 오전 시간에 아무것도 안 잡고 비우셔서 목양실에 들어가셔서 엎드리세요. 본인이 정말로 이게 중요한, 영적으로 중요한 결정이다 생각할 때는 기도원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와서 목회에 결정을 하시고 결단을 하시는 걸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저희 그레이스는 9번의 예배 장소로 옮겼던 교회입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뭐 어디 옮기고 다니고 이런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본 게 있으니까. 본 게 있으니까. 저는 또 여러분 테니스까지 잘 치네요. 참 못하는 게 없는 게 저희 큰 단점 아니겠어요? 저희 테니스 잘 치는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수준급으로 잘 치셔서 그냥 이쪽으로 패싱으로 깊게 찌르고 나면 들어가서 각을 줄이고 죽어있는 공 그냥 파리만 잡으면 끝나는 건데 뭘 그걸 내가 늘 봤는데 누가 가르쳐줘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 거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저를 봐요.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무서워하는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지,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단 한 존재는 절대 속지 않는 게 그것이 자녀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새겼다면 자녀에게 믿음의 감동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은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최우선으로 두세요. 그런 부모님 밑에 자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놀고 다니면서도 주일날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교회로 가요. 참 희한하고 정말 희한해요. 그 밤새 놀고 나서도 또 교회 간다고 또 일어나서 가는 저를 보면 참 희한하고, 그다음에 늘 저희 부모님은 11조 하시기 전에 그냥 하시면 되지 자녀한테 자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고 이만큼의 11조를 내는데 이게 10분의 1만 하나님 거라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다 주님 주신 거라는 고백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늦게 믿으신 분들은 11조를 하실 때 굉장히 큰 결정과 결단을 하셔야 되지만 저같이 큰 사람은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뭘 고민 자체를 안 해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의 너무나 큰 믿음의 유산이에요. 다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믿는 사람은 또 뜨거움은 별로 없어서 늘 이렇게 지지부진한 신앙 같지만 저력이 있어요. 저력이. 위기 때 다시 딱 걸리면 살아나요.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의 감동을 주실 수 있는 부모 세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없으신 분들도 괜히 주눅 들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의 1세대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도 무시 못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대분들, 이대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또 뜨뜻미지근하다고 주눅 들지도 마시고 더 주님을 힘써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나누고 싶었던 것은 이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다음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손에 대하여 기도를 삼으며 내 말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진술과 바깥눈에 기록할지니라. 무서운 민족이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진짜로 저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래서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요 끝에 이 쉰이라는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이 꼭 나와야 돼요. 여기도 있죠?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하고 이것을 메주자라고 하죠. 이건 문설주에 이걸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드나들면서 무조건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미간에 붙여서 이 상자 안에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팔뚝에도 이 말씀이 들어가고 늘 율법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냥 내 삶을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아이들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아요. 여러분, 한국 사회 참 어렵더라고요. 와보니까 진짜 어렵고, 저쪽 뭐 캐나다는 편한 줄 아시죠? 캐나다 똑같아요. 거기도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저랑 동갑내기인 저스틴 트루도가 또 마약을 합법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는 그 마리화나 여행을 가자고 이렇게 해서 또 동호회로 모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밴쿠버 8명의 교육감 중에 6명이 동성연애자이기 때문에 UBC 법대 건물에 앞으로는 여자, 남자 화장실을 구분하지 않아요. 초등학교도 앞으로 남자, 여자 샤워실까지 다 통합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남자, 여자가 차별은 없어야 되겠지만 구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미국이 동성연애의 결혼이 통과됐어요. 그랬더니 아동 성추행범들도 나의 성적 소수자, 나의 성적 취향을 인정해달라고 나왔어요. 더 재미있는 거는 미국 군대가 이제 동성 결혼을 한번 합법화했기 때문에 원래 결혼 전에는 사병들은 영내 거주를 해야 되는데 남자들끼리 서로 결혼신고를 한 다음에 영해 거주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지금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마약을 다 통과시켰잖아요. 서부에 있는 주들이. 근데 뭐 재밌게도 일단은 은행에서는 드럭 머니를 받아주질 않아서 용병을 사서 자기 돈을 자기가 지켜요. 마약 파시는 분들이. 은행에 안 받아주니까. 근데 거꾸로 텍스 가이드라인은 나왔대요. 마약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그래서 지금 뭐 데모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어두워지고 이 어두워지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져줘야 되는지, 어디까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허용해야 되는지. 여러분, 말씀의 빛, 내 삶을 말씀으로 채운 사람, 그 사람은 이 어려운 세대에서도 앤서를 갖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 빛이 있으셔야 돼요. 이 혼돈과 어두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것은 빛된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도 그 복싱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요즘도 가끔 가다가 목사가 UFC도 봐요. 참. 그런 격투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슈가레이 레너드, 또 마빈 해글러, 막 그때 당시에 그 80년대 후반에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시는 너무나 펀트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토마스 헌스나 이걸 제가 비디오로 다 녹화해서 소장했어요. 저도 대단하죠. 그때. 여러분, 그분들이 시합하는 걸 보면서 이 어깨 근육이 떨리는 것을 보고 잽이 나오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제대로 카운트 펀치에 탁 맞아서 동공이 풀려서 정신이 없을 때에도 수많은 연습을 한 훈련의 효과는 그 다음에 나온대요.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날라오는 펀치를 무의식 중에 몸이 그냥 흐느적거리는 것 같은데 그 펀치를 피해내는 거죠. 여러분, 내가 느꼈다 그러면 늦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안 할 말 했구나.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게 아니라 말씀이 완전히 내 심령 가운데 녹아내린 사람은 이 사람과 대화하다가 이 사람과 동업하면 안 되겠다. 여기서 접어야겠다. 내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냥 제 생각에 입을 닫아라. 그 얘기 하지 마라. 네가 얘기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인데 안 하는 게 더 작은 후회다. 그냥 참아라.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직관과 음성을 가진 자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진 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신방 가면은 냉장고에 알파벳과 우리 아이 집에 가보면 알파벳과 기억, 니은, 디귿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바톤을. 바톤입니다, 이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어린이 주일에 선물로 드릴 거예요. 어디서나 말씀을 붙이세요. 컴퓨터 앞에 붙이시고 냉장고에 붙이시고 화장실에 붙이시고 그 주에 주신 말씀을 붙이시고 외우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잘 전달해야 되는데 여러분 못한 적이 있어요? 참 마음 아프게. 그러면 이 교회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북한에 옛날에 유일하게 두 개가 있었던 칠골교회와 봉수교회 이런 위장교회가 있었는데 이 평양의 칠골교회의 사진입니다. 이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강도눅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분에게 딸이 하나 예쁘장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이름이 강반석이었어요. 그 강반석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너무나 핸섬하게 잘생긴 김형직이라는 청년부 회장을 만나서 결혼하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은 김성주였습니다. 김성주는 우리는 김일성으로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보였던 칠골교회의 장로님, 청년부 회장 네 분, 이 3대째 믿음의 바톤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교회에 다녔던 것을 추억해서 김일성이 위장교회로 세웠던 교회 중에 칠골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간 추억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예수를 못 만났다는 게. 독립운동 하셨어요. 열심히 살으셨어요.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바톤이 전해지질 못했어요. 여러분, 67년의 저주인 미국 개주를 육상 관계자들은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각자의 역량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개주를, 바톤을 연습할 시간이 없대요. 다들 스케줄이 바쁘셔서. 그래서 떨어뜨리고 그 앞에서 구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67분 동안. 여러분, 한국 사회에 사는 게 장난이 아니고 너무 바빠요. 다음 세대의 이 바톤이 정말 제대로 되겠어요. 지금 대학 중에 가장 복음화율이 많은 곳이 충북대인데 3.25%입니다. 우리나라 하이스쿨에서는 3%를 넘는 크리스찬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거의 없대요. 여러분, 미전도 종족을 4%라고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는 감소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안 어울릴 정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마음을 다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던 이 외침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그레이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바톤을 잘 전달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온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